우리가 매주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번역보다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번역이 더 적절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빛일지라도 빛이 비추면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여기에도 나름대로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연결해서 이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에 생각했을 때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번역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는 빛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데, 또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 흐름에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빛은 감추려 한다고 해서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잠시 보지 못하는 것일 뿐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앞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믿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어둠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나 예언자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생님으로는 괜찮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땅과 이 백성이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내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못 본 척하고 자기 일들만 하고 내가 내 집에 왔는지 딴 집에 왔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은 땅이고 예수님이 만든 백성이고 예수님의 소유인데 그 예수님이 만드신 그 지으신 땅에 그 지은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안식년을 맞아서 뉴욕 근교의 제네시라는 수도원에서 7개월 동안 지내면서 그가 썼던 제네시 일기라는 책에 보면 수도원에서 7개월을 보낸 후 자신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빵을 포장하고 또 돌을 나르는 그런 단순한 노동과 일상이 자신의 영성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가장 심각했던 망상은 내가 7개월의 수도원 생활을 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서 한결 원만하고 한결 고결하고 한결 자비롭고 한결 온유하고 한결 쾌활하고 한결 이해력이 있고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 되리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어느 정도의 초조함이 평안함으로 바뀌고 긴장감이 평화로운 생활 양식으로 변하며 애매모호하고 이중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태도로 변화하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 결실들 또는 성취들은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았다. 헨리 나우엔은 1년, 2년 아니 평생을 수도원에 지내도 결코 영적인 성취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끗해지는 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릇을 깨끗이 닦아내듯 나의 삶을 깨끗하게 닦아내면 나의 신앙이 깊어지고 내 삶이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신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7 귀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 없는 광야에서 쉴 곳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전에 있던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면서 다시 그곳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깨끗이 치워지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귀신은 다시 나가서 자기보다 더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수도원에서 보낸 7개월이 헨리 나운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세상적인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그가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단지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인가를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이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깨끗한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깨끗하고 성실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깊은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은30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 my Lord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항상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치워도 주인이 없는 빈집이라면 결국 세상에 어떤 것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교회에 나가는 것, 성경을 아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당시 헬라 시대의 제일 큰 권세 중의 권세는 자녀가 누리는 권세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권세였기 때문입니다. 석유왕이라고 불렸던 록펠러는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부유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큰 부자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호텔에서 가장 저렴한 방 하나만 부탁합니다. 호텔 매니저가 갑자기 굉장히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장님, 사실은 지금 아드님께서 저희 호텔에서 가장 비싼 특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아드님과 같은 방을 사용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내 아들이 사용하는 그 방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하루에 2,000불입니다. 그리고 가장 싼 방은 50불입니다. 그럼 저는 50불짜리 방으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아들이야 세계 최고의 부자인 아버지를 둔 녀석이니 최고 비싼 방을 쓸 수 있지만 저는 가난한 아버지를 둔 사람이니까 50불짜리 방도 과분합니다. 물론 이것은 록펠러의 그런 소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면서 하는 말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보통 우리 아빠 집에 가자라고 말하는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집을 장만하는데 이 녀석이 뭘 못했길래 지금. 이것이 자녀만의 특권이죠. 자녀들은 집에서도 아주 당당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냉장고 열어보고 시원한 거 없으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왜 없느냐고 막 따집니다. 엄마 아빠가 냉장고 채우는 사람도 아니고 막 따집니다. 그것이 그냥 엄마 아빠의 집이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다른 집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겨날 겁니다. 저희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잠시 저희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저희 딸이 저희 집의 제일 큰 상전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빠 엄마 집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마음껏 막 누리는 겁니다. 저랑 저희 아내가 살 때에는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는데 저희 딸이 오면서 냉장고가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이렇게 부를 때 보면 그로서리 뭐죠? 마켓에 물건을 사러 갈 때 저를 부릅니다. 제가 같이 가서 물건을 사면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집에 있는 거 다 먹고 좀 사지. 근데 아무렇지 않게 또 삽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쳐다봅니다. 계산하라는 얘기죠. 계산하고 집에 또 쌓이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딴 사람이 하면 뭐라고 이렇게 야단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도 밉지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녀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녀니까 그렇고 또 자녀는 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렇게 행동하죠. 이것이 정말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그냥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자녀의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믿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핏줄이나 출산과 같은 육체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가끔 그냥 마지못해 연례 행사로 한 번씩 나와주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믿고 열심히 믿어야 아내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뭔가 잘 모른다라는 눈빛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냥 저는 제 아내 치마꼬리 잡고 천국 가렵니다. 여러분, 천국은 거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심지어 목장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따라한다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무엇보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자란 것 뿐이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 해서, 그리고 자랐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will of flesh라고 해서 이 육체의 뜻 또는 의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면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첫 아이를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입덧을 하는데 열심히 아내를 도와줬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계속 입덧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만 좀 하지? 정말 순간, 찰나의 순간에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말을 주워 담아야 되는데 그 순간 제 평생에 연애하면서 또 신혼 때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넘게 그 공든탑을 쌓아 올리느라고 조금 쌓아 올리면 20년 전 이야기를 또 해서 또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육체의 뜻이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두려운 일이에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will of man, 사람의 의지를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은 남편이나 스승과 같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의지를 가지고 가르치거나 혹은 존경받는 스승이 권면을 한다 해서 그것이 조금 도움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늘 부르던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눈물이 쏟아지고 아무 감동이 없었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내 안에 깊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의지나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결단이고 행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이나 행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의지나 육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침례를 받기로 결단하고 침례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침례를 받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